사람이 살다 보면 염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이마를 찡그리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염치라고 하는 이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이 염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형편이 많이 어려웠는데 그 어려웠던 때에 어떤 분이 와서 자기가 기도원을 지었는데 선물 한 500만 원 정도 상당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내 코도 속자나 빠져있고 우리 교회도 힘들 때다라고 간곡한 말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시냐고 얼마나 힘드시냐라고 물러나면 좋을 텐데 목사님 정도의 교회 수준에서 선물 하나 안 해준다고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그 교회를 욕하고 또 목사를 욕하고 그렇게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목사님에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듣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분이 참 염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염치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염치 없는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염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당당해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미가 어떤 내용인가요? 신약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구약의 중심은 법궤입니다. 신약의 중보자는 예수님이고 구약의 중보자는 이 법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법궤인 것이죠. 구약의 역사는 그래서 법궤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법궤를 만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그래서 언제든지 이 법궤는 앞장을 서 갔습니다. 한 번은 실로에 법궤가 있을 때 블레셋이 자주 침범해 왔는데 막을 길이 없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누아스는 여리고 성을 돌 때 법궤를 앞장 세우고 전진했더니 이 난공불락과 같은 이 성이 무너지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내왔던 이 일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일에 또한 그 표본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역시 법궤를 앞장 세우고 갈 때마다 뭔가 일이 잘 되고 승리를 하게 되는 이러한 옛 일들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법궤마저 블레셋군에게 빼앗겨버리고 홈리와 비누하스마저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 후에 블레셋은 빼앗은 이 법궤 때문에 오히려 많은 피해를 당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기도 부담스러워서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된 이 사건 말이죠.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져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믿음이 없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법궤가 거기에 와 있어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드디어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오고자 하는 것, 그리고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것, 이 두 가지 일이 다윗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었죠.
그래서 3만 명을 동원시켜서 법궤를 운반하게 한 내용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맨 앞부분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너무 기뻐서 동실동실 춤을 추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춤을 추었는지 자신의 그 입었던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몰랐다라고 할 만큼 기쁜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모셔왔던 것이죠. 이것을 그의 아내인 미갈이 바라보았습니다. 16절 사무엘하 6장의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의 왕이 여호와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 마음속에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졌던 미갈이 이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온 다윗을 만났을 때 오늘 이 2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비꼬는 말이죠. 당신이 정말 영화롭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런데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비아냥대는 말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조롱의 표현이에요. 다윗은 분명히 왕으로서 염치 없는 행동을 한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미갈이 다윗을 꾸짖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21절 22절에서 하는 말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다 버렸다.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어찌 그 하나님 앞에서 뛰놀지 아니하리랴, 이런 얘기죠. 내가 이보다도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고 싶어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네가 말한 바 계집 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낮고 천한 그런 행동의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네 앞에서만큼 내가 높여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이 말은 염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을 해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피운 것이니 사람들에게는 염치 없이 보여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무 때나 염치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염치가 없어도 좋을 때가 몇 가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첫째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염치가 없어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가장 큰 기대가 무엇일까?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기대가 없으리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잘 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가장 큰 효도는 자기가 잘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도 내가 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 속에서 우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가장 충성하는 길이 뭘까? 성도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인 거죠.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염치 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다윗은 법궤를 정치나 어떤 경제, 문화, 군사의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 늘 법궤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지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법궤를 나누는데 염치 없는 행동을 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게 하고 나도 이 일로 인해서 너무 기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렇게 염치 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으로 들어서면서 다윗의 그 일이 너무도 잘 풀리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사실은 다윗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법궤를 모셔온 거거든요. 자기가 잘 뜨기 위해서, 백성이 잘 뜨기 위해서, 나라가 잘 뜨게 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까운 곳에 모시고 오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모셔오니까 온 나라가 다 평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도우심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를 자기 궁 옆에 모시고부터 복된 사건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모시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들의 생사가 모두가 다 좋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의 생각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는 그 일로 인해서 복을 받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장 순수한 그런 바람이 아니겠어요? 다윗의 생각도 그런 거예요. 다윗의 생각에 법궤는 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만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찾아오는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는 틀림없이 목회지가 없는 그러한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죠. 52살인데 2년 전 직장 암 수술을 받고 너무 기운이 없어서 목회를 포기한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까지 경부암에 걸려서 또 작년에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자녀 둘은 학교 다니기를 포기했다라고 하면서 11시 예배에 찬송 한 곡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이 소원입니다. 부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대예배 때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꼭 찬양 한 곡만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염치불구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염치 없이 매달리는데 그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오후 예배 때 하시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시 예배 때에 그 목사님이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부른 찬송은 앞에서 우리가 불렀던 492장 잠시 세상에 살면서 라고 하는 곡입니다. 찬송이 끝났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감동적인 때가 없었을 만큼 찬송 한 곡에 눈물을 흘리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송을 듣는 내내 목사님의 눈에서는 자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님은 울면서 조금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살짝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교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교인들도 자신들과 한일같이 자기와 같이 모두가 다 울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돕고자 헌금을 했습니다. 516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돈을 다 그분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찬송하신 목사님이 자기가 찬송 한 곡 부르고 이렇게 많은 헌금을 받아본 적은 처음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서 키웠고 고침받고 하나님의 일 많이 하다가 아버지 품에 갈 겁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찬송을 부르는 목사님의 두 손을 잡고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며 기도를 해 주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게 하는 데에는 염치 없이 행동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잘 되게 해보려고 했던 그 행동이 염치 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 미갈에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그리고 내가 잘 되는 일에는 염치 없는 행동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큰 교훈이죠. 하나님은 잘 되게 해보려고 염치 없이 매달리는 사람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양편에 강도 두 명이 나란히 함께 매달렸을 때에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두 강도는 아주 극악한 살인자로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나쁜 이 살인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인 의도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가장 극무도한 살인범과 똑같이 악한 자다, 이런 것들을 만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극악무도한 자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게 한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그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면 다른 한편 그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종기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23장 42절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합니다. 얼마나 염치 없는 그런 고백입니까? 그러나 자신이 구원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짓고 살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염치가 없는 그러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강도가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런 말을 하기는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염치 없는 말을 했던 이 한편 강도에게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되려고 염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의 5장 말씀을 보면 자신의 체면을 버린 한 회당장이 등장하죠.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회당의 책임자였을 뿐만 아니라 장로회의 의장이었습니다. 그는 한 마을의 지주였고 정신적인 행정적인 책임자였지요.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위치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12살 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딸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23절까지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했다는 겁니다. 회당장이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행정적인 모든 일을 담당했던 그런데 그의 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발 아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회당장이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체면을 다 내려놓고 염치 없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한 즉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은혜를 받는데 최고로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체면입니다. 나도 뭔가 도움을 받고 싶은데 여러 사람이 도움을 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다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인데 나까지도 그렇게 하면 저분이 더 힘들지 않을까? 그래 나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참는 거,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도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염치불구하고 구해야 자기가 사는 거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체면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돼. 절대 체면을 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라고 찾을 수 있는 사람, 염치불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고 나면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죄송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뵙기 송구해도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와야 해.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도 버리고 지위도 버리고 학벌도 버리고 물질도 버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잘 뛰게 하기 위해서는 염치가 좀 없어도 돼요. 앞부분 속에서는 내가 잘 뛰기 위해서는 염치가 없어도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잘 뛰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좀 염치가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 처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다가 우사가 죽는 사건을 보고 법궤 옮기기를 포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에 한번 볼까요? 12절, 6장의 12절쯤 올라가서 보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베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올세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처음에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 생각을 접어버린 그 이유가 뭐냐면 화가 임하는 것을 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후에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그 법궤로 인해서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이 임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무엘하 6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 속에는 법궤를 운반하던 이 우사가 그 흔들리는 법궤를 붙들려고 하다가 죽음을 당한 장면을 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은 이 말을 이 사건 속에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던 이 법궤 모시오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가 12절에서 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다시 용기를 얻어 기쁨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었는데, 그동안 법궤의 역사는 참 축복의 역사였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했다 할지라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백성에게 복을 받게 할 생각을 하니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염치에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사람처럼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법궤를 옮겼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혹은 교우들에게 혹은 우리 나라 민족 백성들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데에는 우리가 염치 없는 행동을 해도 괜찮다. 어떤 분이 성경을 가졌는데 제가 먼저 이 성경 표조를 이렇게 한번 첫 장을 이렇게 펼치니까 그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분에게는 좀 이렇게
미안하지만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밝혀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라면 최우선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나는 다른 사람이 복받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설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일에 우리가 영치 없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는 염치 없어도 괜찮다. 미갈이 왜 그렇게 왕으로서 염치 없는 행동을 하느냐라고 비웃었을 때 다윗이 대답하기를 사무엘하 6장의 21절에 보면 서두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야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비웃든지 조롱하든지 말든지 오직 나는 하나님께만 즐겁게 드린다 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데는 깊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7장 2절에 보면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문화나 모든 그 생활의 그 편리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곳에 이렇게 거처가 있는데 우리 그 하나님의 괴는 이 휘장, 천막, 텐트 안에 이렇게 있는 거,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참 송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의 계획의 실천으로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법궤를 옮겨오는 일부터였습니다. 미갈은 그런 깊은 다윗의 계획도 모르고 단지 그렇게 기뻐하다가 옷이 흘러내리는 이 모습을 보고 비웃은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보면서 비웃는 사람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비웃었던 미갈에게 다시는 아이가 없었다, 이 말은 그 미갈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미갈을 도외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염치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뭔가를 하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 미갈처럼 비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일을 당장 그만둘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일을 비웃고 조롱하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조물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 기쁨으로 뭔가를 헌신하는 거,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체면을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이 형식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려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이 일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미갈이 다윗을 정상적으로 안 보았듯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는 모두가 다 그럴 거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분 앞에 찬송하는 것도, 그분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이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눈에는 다 바보같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도 아쉬울 것도 없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이 다윗은 그 바보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수없는 고통과 위험 속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시고 생명사계 속에 자기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조롱과 사람들 앞에 비웃음거리가 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염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좋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이라면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사람의 비웃음과 조롱거리 생각하지 말고, 나의 신분과 나의 지위, 고하를 이렇게 체면이다 라고 하는 틀 안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 앞에 다른 사람이 나를 비우는 것에 마음쓰지 아니시고 감당을 해서 나에게 좋은 하나님 축복의 역사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축복되어지는 일의 결과가 나오는 그 일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신과 이 믿음의 삶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러한 염치불구하고 염치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잘 감당해서 이렇게 복에 근원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체념을 뛰어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이웃이 잘 되기 위해서도 염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 이러한 조롱과 조소와 이러한 말들을 듣는다 할지라도 충분히 감당해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어떤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채워주시고 또한 모든 그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또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모든 식구들에게 건강을 보장하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